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입니다. 이제 오늘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잠언 끝 부분에 와서 보면 이 솔로몬의 잠언 여러 가지 주제들이 한꺼번에 쫙 나와요. 그 한꺼번에 나오는 이 주제가 뭐냐? 제일 먼저 재물에 관한 원칙이 나오죠. 근데 이걸 보면 솔로몬의 잠언집의 주제가 뭐였는지를 정리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부터 시작된 22장까지의 솔로몬의 잠언을 한마디로 정리해 둔 정리 요약본, 에센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2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 그 제일 첫 번째 주제가 재물에 관한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겸손과 거만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마지막 주제가 죄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솔로몬의 잠언 10장에서부터 시작된 22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의 주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는데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의 잠언의 주제가 그 세 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재물에 관련된 존 웨슬리의 가르침, 즉 감리교를 만들고 우리 성결교단의 신학을 이루는 근간을 만든 분이시죠. 영국의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바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제일 많이 바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버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존 웨슬리의 가르침은 당시에 이 영국이나 유럽 또 혹은 신대륙에 도착한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청교도 사상이 변질돼 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청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돈을 벌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빈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어떻게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수 있느냐 이걸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요즘에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었죠. 청빈이 아니라 청부라고 쓰셨는데 청부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에 재물에 관련된 가르침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웨슬리 목사님 말씀처럼 기왕이면 부자가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치죠. 7절 보십시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가난한 자를 다스리게 되고 빚을 지게 되면 빚을 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원리다. 그러니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는 안 된다.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변명을 하는 거죠.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이고 내가 일하러 나갔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 어떡하냐? 나 못 나간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해대는 것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한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재물을 택할래? 명예를 택할래? 그랬을 땐 우리는 명예를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 학대하지 마라.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쓸데없는 곳에 돈 쓰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재물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재물관을 신앙 안에서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존 웨슬리가 또 얘기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우리의 회개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느냐 하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의 회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신자들은 진정 회개가 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거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정직한 회개를 이룬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웨슬리는 지갑의 회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11조를 여러분 직접 거두어 가시는 11조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내어서 바쳐진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11조를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친 11조 이외에 내가 안 바치고 가지고 있는 11조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병원비로 거두어 가신다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쓰게 하신다든지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바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두어 가신다.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이번 달에 시험해 보실 분 계시면 시험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확히 거두어 가십니다. 그만큼 이게 내가 써야 될 때를 안 쓰고 그만큼 거두어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울 줄 알고 또 재물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런 가르침들이 쭉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습니다.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은 두 가지 재물에 관련돼서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재물을 사용하시고 버십시오 이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유용하고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잠언의 재물 가르침의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풍요로움과 너그러움을 가짐으로써 복에 복을 더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겸손함과 거만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겸손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게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인 것 이게 겸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다 그러면 혹시 비굴과 종이 한 장 차이 아닐까? 이 비굴한 게 겸손한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겸손은 사람 앞에 비굴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겸손함 무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4절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겸손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3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간다는 거예요. 이 재앙 앞에서 자기가 피해야 되고 맞닥뜨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나가다가라고 하는 말은 자기 힘으로 재앙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힘이 좋아서 이길 수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재앙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을 안고 그 재앙을 만나러 들어가는 사람들, 자기 힘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겸손한 사람,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사귀거라. 그것이 겸손한 자의 바른 행동이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거만한 자와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거만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함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게 겸손한 삶이다. 이게 잠언의 겸손과 거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솔로몬의 주제가 뭐냐면 죄는 멀리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눈짓을 하고 같이 동침하자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 보디발 장군 아내를 만나서 우리 커피 한 잔 마십시다. 요 앞에 아오구사팔로 오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선은 이거고 후는 이거니까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설득했습니까? 아니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설득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피하는 거예요. 자기 옷이 벗어지든 벗어지지 않든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죄를 멀리 하는 것에서부터 그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지혜로운 처신이고요. 마음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죄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물든다는 말이 있죠. 물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알게 모르게 그것이 우리 몸에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조차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늘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교회 근처에 사십시오. 교회 주변에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남으로 올 때도 그 옛날 목사님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교회 옆으로 이사 와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교회 옆에 이사 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환경을 죄에서 멀리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라는 가르침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술집 가운데 살게 되면 안간히 오가다가 술집을 보게 되는 거고요. 들어가서 한 잔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안식월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숄뱅이라고 하는 곳에를 이제 한 3시간 반을 타고 차를 운전해서 올라가 봤어요. 갔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캘리포니아에서 나파밸리라고 하는 유명한 와인이 생산되는 곳인데 한국 젊은 아가씨들이 말이죠. 때를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와인을 시음하는 이런 곳이더라고요. 농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와인 그 포도 농장들이 말이죠. 비냐드가 되게 많은데 거기서 이제 한 21불 정도 내면 스테이크 주고 와인이라는 와인은 실컷 먹을 수 있게 하니까 값싸고 저렴하게 와인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와인 많이 먹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여기서도 갔다 오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때를 지어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와인을 시음하고 스테이크 먹고 잠까지 재워주니까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게 가서 보니까 저희는 할 일이 없잖아요. 할 게 없어가지고 집사람 보고 여보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런데 가면 난리가 나니까 몸이 이상을 견디지 못하니까 못 가고 그저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면서 종일 무료하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 가니까 먹으면 난리가 나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 근처에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먹으러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그렇게 만들면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지 몸이 못 견디는데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죄악은 근처에도 안 가는 것이 좋겠다. 이걸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입술에 덕이 있고 누구의 친구가 된다고요? 임금의 친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거지의 친구가 되지 말고 임금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임금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잠언의 가르침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솔로몬의 잠언의 가르침인데, 재물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또 재물 멀리 하거나 재물을 경히 여길 것이 아니라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벌어야 될 것이 재물이고,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교만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죄는 어떻게 하는 거다? 멀리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으로 이 솔로몬의 잠언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않고 늘 부를 열심히 축적할 수 있는 선한 청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재물보다 명예가 더 소중하니 재물을 택할 거냐 명예를 택할 거냐 했을 때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만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죄는 멀리 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솔로몬의 가르침, 잠언의 핵심 세 가지 사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오늘도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풍요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융성하게 뜨겁게 발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